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부터 11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7문부터 11문까지 우리가 나눌 것은 작정, 예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7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작정이라고 좀 바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작정. 작정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조금 사용될 때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감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사용되는 감이 있어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미리 정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정은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는 감이 있죠.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유기, 그러니까 이제 뭐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정이라는 번역보다는 작정이라는 번역으로 바꿔서 보는 게 좀 낫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세요. 언약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영원히 붙잡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과 온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한 가지에 가지고 한 가지의 결과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에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엮여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은요 복합적이고요, 이것은 실패 없이 성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엮여있는, 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응답으로 찾아올 수가 있죠. 한 사람은 이쪽 편으로 응답이 오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편으로 응답이 오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와 각자 마음에 담겨지는 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느슨한 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강력한 끈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서 13장 33절 같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한편으로는 구원으로, 한편으로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작정은 결국 구원과 심판으로 전개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작정은 이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작정,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작정이에요. 일반 작정은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하면, 특별 작정은 특별히 사람에게 향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공의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특별 작정은요,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도 작정되고, 또 반대로는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도 작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중 예정이라고 불러요. 이중 예정.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예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확정하지 않고 그냥 미리 보셨다로 하는 의미로.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작정하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미리 나누어졌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숙명, 운명과 같이 그렇게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갖고, 성경에 분명히 예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정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조금 바꾼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미리 내다보시는 걸로.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이중 예정을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중 예정. 이 이중 예정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칼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개혁교회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간판이 붙여 있어도 그 신앙은 실제로 장로교회가 아닌 거죠. 장로교회 개혁 신학의 특징이다 얘기하면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고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구원할 자 예정하셨고 버릴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에 관련해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는 우리하고 같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지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신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성실합니다. 바르고 성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지 예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보기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버림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미리 정하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미리 정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내다보시기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세상 삶을 그냥 허투루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하고 이제 성결교회나 이런 어떤 알미니안 계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쪽 사람들은요, 신앙에 굉장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쪽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실천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요, 실천하도록 하고요, 사람의 어떤 책임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설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설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신학 자체가 달라요. 신학 자체가. 그쪽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책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할 사람을 정하셨고 미리 버릴 사람을 정하셨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그냥 사람의 책임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개혁신학을 하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앞선 선배들은
이렇게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버림받을 사람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말로 예정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을 막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이 막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신 그 부분을 아는데 그냥 막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글로 읽은 게 아닌데 웨슬리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웨슬리가 술집에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갖고 막 뭐라 그러죠? 방종하는,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0명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듣는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은 처음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술 취하고 방종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실수로 몇 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곧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곧 여러 시험 가운데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웨슬리가 봤다는 그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타락해갖고 방종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럼 요거가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장기판에 졸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장기판을 갖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어떤 그런 장기판에 장기말처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깊숙한 속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기 바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작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작정된 자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때에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의 관계. 이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딱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들어서 백성됨을 알게 하셨어요. 이 언약 관계가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언약 관계는요, 이런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 언약 관계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면 이걸 자꾸 수학 공식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 같은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이게 단순한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거라면 인간이 타락했으면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타락을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이끌고 가신 것이지요. 인간에게 있는 죄와 이 죄된 문제는요, 사탄이 조성을 한 것이지 하나님 조성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직접적인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하신 영원한 경륜이십니다. 야, 경륜이라니까 하윤이가 씩 웃네요. 하윤이 이름이 경륜이죠. 하나님 준비하면 하준이가 씩 웃죠. 하나님의 준비라서. 네. 아무튼 장로교 목사의 아들, 딸다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가는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것은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8문입니다. 우리 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정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셨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창조로 실행이 됐고 창조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으로 실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구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예.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으로써 권능으로써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하시기로 다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작정에 대해서 우리 다시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이 창조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만물, 피조물도 같이 타락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흔적만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뿐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창조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섭리는 뭡니까? 섭리. 여기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섭리는요,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섭리가 뭐라고요? 만들어진 만물이,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간섭하시는 게 섭리입니다. 창조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의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재료가 없습니다. 창조의 재료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의 능력만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다 매우 좋았다 평가하셨습니다.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결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창조예요.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양입니다. 완전한 창조라는 얘기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피조물이 고통에 빠지게 됐죠. 하나님의 창조를 정리하면은 엿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하늘과 땅과 물과 빛이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들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마른 땅을 육지라고 하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천체를 운행하게 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걸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창조된 만물, 그리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문의 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네. 사람 창조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소율이 문답서를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게 될 겁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 하면 죄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돼 있겠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가장 특별한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뭐 있다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외모가 닮았다기 하기보다는, 외모라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고요. 또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으로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좀 나올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대상을 지칭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는 뭐냐?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그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존재론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로서 지성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으로 맡아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독특하거든요.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됐다 그래요. 영혼이 불어넣어졌어요. 사람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셨죠. 사람의 몸에 영혼과 육신이 연합하도록 만드셨어요. 아주 독특한 창조죠. 아주 독특한 창조예요.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람은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영혼 그리고 몸. 근데 간혹 가다가 사람의 몸의 구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영이 떠나면 사람에게 그 혼과 육만 남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물과 사람과 다른 점은 동물은 혼과 육만 있지만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뭐냐면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이단적인 신앙으로 가기 쉬워요. 이런 주장들은요,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던 무교일주의자 중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 3분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워치만이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단시되어 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3분설을 통해서 신앙인과 구원과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상하게 엮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언제나 영과 혼을 섞어서 썼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디는 영이라고 쓰고 어디는 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영혼을 그냥 같은 용법으로 쓴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상한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있어요 한 표입니다. 없어요, 있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짐승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의 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근데 짐승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짐승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몸,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사람을 잘 모르시는군요.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 원래적인 하나님 형상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타락해서 오염돼서 찌그러졌고 우리 영혼도 타락해서 오염돼서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굳이 구분한다면 사람의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을 하겠지만,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은 전인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그런 이설들이 많기 때문이죠.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아니면 화장해갖고 태워갖고 뿌려지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삽니다. 부활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아는 사람이란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육신과 나의 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3분설 얘기하는 워치만 이쪽 계열에서는요,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괴롭혀야지 내 영이 더 맑아진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과 몸 둘 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몸 둘 다를 포함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영혼과 몸의 기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영혼과 몸은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답에 나오죠.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고,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지식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요. 거룩함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요. 거룩함, 의는 뭡니까?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로 창조하셨다. 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의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전에는 모든 생물이 사람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죠. 사람의 통치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행해져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오염돼서 부패한 형상을 갖게 된 것이지요. 1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섭리입니다. 11문은요.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섭리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섭리의 일은 보존사역과 통치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존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죠. 하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통치사역은 무엇입니까? 통치사역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주 혼돈으로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섭리입니다. 근데 이 섭리를 믿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 결국 그게 뭐 저기 운명론, 숙명론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달라요. 운명론, 숙명론은요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운명론, 숙명론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고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에 따라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고 허용적이고 우리와 교제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섭리라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에 미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 통상섭리와 비상섭리입니다. 통상섭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질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질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이 통상섭리라면, 비상섭리는 뭐죠? 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기적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십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바르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정론이죠. 하나님, 저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서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 심판하실 거고 또 의로운 자는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결국 시간표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흉악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은 완벽한 설계 속에 있단 말이죠.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사람에 대하여 예정하신 것, 그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영원한 능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성자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로봇처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생하여 헌신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평안은 참 영원하지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여러 시험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주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교리가 되죠.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를 알고 믿고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